여호수아 11장 여호수아 11장 10절부터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의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같이 읽겠습니다.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아멘. 우리가 2019년 임직식 말씀 주셨습니다. 11월 3일 첫째 주일이죠. 11월 3일 임직식을 놓고 우리가 성경적인 중직자의 응답 중직자의 성경적인 응답을 찾아서 우리가 언약으로 붙잡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어떤 말씀을 주셨냐? 전무후무한 응답을 만든 중직자. 이미 직분을 받으신 분, 또 중직자들도 나와 상관없는 임직식이 아니라 내가 받은 직분에 대한 좀 놓쳐버린 의미, 정체성 이런 부분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어져야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받은 직분을 통해서 내가 평생 확인하고 체험해야 될 우리에게 약속된 응답들이니까요. 그런 시간으로 조금 임직식 날까지 우리가 집중되어지는 말씀의 은혜를 확인하셔야 되겠습니다. 전무후무한 응답을 만드는 중직자는 누구이냐? 전무후무한 응답을 만드는 중직자. 사람 살리는 답을 가진 중직자입니다. 사람 살리는 답을 가진 중직자만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사람을 살리는 그 일을 고민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영적인 사실이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사람을 살릴 수가 없죠. 두 번째로 치유, 곧 서밋. 치유와 서밋의 답을 가진 자. 사람을 살려놓고 생명을 심는 거죠. 얻게 되어진 그 생명, 참 생명, 영생, 영적인 이 비밀을 가지고 계속 세계관을 바꾸고 가치관을 바꾸고 확립시켜 갈 수 있는, 구원받은 구원을 올바로 누리고 구원 안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답을 가진 자만이 전무후무한 응답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답을 가지다 보면 무엇이 보이느냐? 응답의 흐름이 보이는 것이죠. 참 응답과 사단이 만들어 놓은 속임의 응답, 이 응답의 올바른 분별이 되어지죠. 응답의 흐름이 보여지는 자. 그렇게 되어지면 무엇이 옵니까? 참 응답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가졌단 말은 전무후무한 기도 제목을 찾아낼 수 있단 말이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모든 것입니다. 말씀 잡고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하시면서, 그렇지, 내 인생의 시대를 놓고 현장을 보면서 전무후무한 기도 제목이 나에게는 발견되어져 있는가? 그렇죠? 우리가 뭐 멋있는 멋들어진 말들은 수없이 들었거든, 보고만 해서. 그 말씀이 정말 나에게 어떻게 지금 적용되어지고 있는지 그 시간표를 좀 찾아내셔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전무후무한 기도 제목이 발견되어진 자, 전무후무한 응답을 만들 자에게는 그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그 제목들이 보여져야죠. 내 직장을 놓고, 내 가정을 놓고, 우리 가족들을 놓고. 그러면서 기도 제목이 보였단 말은 이제는 그 기도 제목을 응답으로 실현으로 끌고 갈 수 있는 방법도 보인다는 겁니다. 그 방법이 뭡니까? 정말 전무후무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것이 한마디로 압축한 복음이거든. 복음을 정말 알고 복음이 체험되어서 복음의 시각으로 모든 것들이 보여줄 수 있다면 어디를 가든 전무후무한 응답을 남길 것인데, 그렇다면 복음이 복음되어질 때 보여지는 길이 뭐냐? 실제로 그 복음이 복음되도록 전달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중요한지 교회가 이해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목회자와 함께 항상 목회자가 가진 복음이 운동이 되어지기 위해서는 누가요? 그 복음에 대한 중직자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면 뭡니까? 미래 렘넌트 후대가 보여지는 거죠. 이게 모든 일에도 동일한 방법이라니까요. 그 일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그림을 가진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그 리더의 방향을 맞춰서 실제적으로 뛸 수 있는 일꾼들이 필요하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이 일이 지속되어지도록 계속 밑에 후대들이, 제자들이 일어나도록 보는 것이 어떤 일이든 그 일을 해낼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복음안에서 똑같은 거죠. 이런 전무후무한 응답을 가지고 이번 주는 우리에게 주신 게 초월할 수도 있고 또 영원한 숙제로 남아있는 경제에 대한 부분입니다.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만들 중직자. 중직의 응답, 어느 정도로 경제의 응답을 받아야 되느냐?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꿀 중직자. 우리가 경제 응답을 바꿔놓는 기준입니다. 우리 인생 내 업을 통해서 빛의 경제가 회복되어지도록. 그러면 경제에 대한, 빛에 대한 이 응답부터 우리가 정확하게 메시지부터 이해가 되어지셔야 됩니다. 메시지 잡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붙잡힌 메시지대로 끌고 갑니다. 우리 인생이 경제하면 전부 다 육신 경제, 세상 경제, 나를 위한 경제로 내 속에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내 인생 속에 빛이 많은 것이 아니라 내 인생 속에 계속 한계, 불신자와의 경쟁에서도 넘어설 수 없는 내 자신의 한계 계속 보여지는 거거든. 우리 속에 들어가 있는, 나도 모르게 붙잡고 있는 메시지.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려면 가장 먼저 흑암 경제가 무엇인지 이해가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흑암 경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20절. 흑암 경제는 말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경제, 하나님이 주신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 경제의 축복을 흑암, 어둠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포인트는 경제를 빼앗기기 이전에 무엇이 빼앗긴 겁니까? 영적인 게 빼앗긴 거죠. 흑암 경제에 빼앗겨 버린 것은 경제를 빼앗기기 이전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약속, 영적인 축복을 빼앗겨 버린 겁니다. 그 영적인 축복이 깨트려지고 빼앗겼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저주가 가시와 엉겅퀴가 나고 땅이 저주를 받아버렸다 그랬거든.
경제가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영적인 축복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경제가 어려운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죠. 여기에 여러분이 사실은 모든 답을 찾으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회복하고 도전하고 달려가는 경제도 어디에 속합니까? 창세기 6장에 전부 다 육신을 위한 육신 경제로 경제의 목적, 경제의 의미, 경제의 축복조차 우리가 다 놓쳐버린 겁니다. 육신을 위한 경제는 충족 안 되고 성취 안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저주재앙 옵니다. 불신자들은 돈 많이 벌 수 있겠지만 많이 벌어도 그것 때문에 계속 문제 옵니다. 그게 성경적인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노아 시대의 네피림 뭐가 온전히 다 육이거든. 내가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도 성공해야 되는 이유도 전부 육신이다. 그것 때문에 이 땅에 저주재앙 홍수 심판 들어온 거 아닙니까? 적용되어지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경제를 가지고도 바벨탑 전부 다 내 이름을 내고 내 인생을 드러내고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경제에 집착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경제는 무엇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사실, 영적인 축복을 알고 그것을 누리는 길로, 누리는 수단으로 허락된 게 경제거든. 요 경제관이 바로 심어지지 않으면 경제의 흐름이 보이지 않을 뿐더러 경제의 흐름이 보인다 한들 거기에 내 야망과 야욕이 잡혀가지고 다 인생 자체가 속게 되어 있다니까요. 흑암 경제를 보시고 빛의 경제를 바꾸는 시작이 되어지기 바랍니다. 빼앗겨버린 이 흑암 경제가 어느 정도로 회복되어질 수 없을 만큼 사단이 서밋 전략을 통해서 완전히 흑암 경제를 장악하고 있다니까요. 육을 위해, 너를 위해, 이 땅의 것만을 위해 돈 자체에 대한 쾌락과 즐거움을 통해 타락이지 뭐. 사단이 서밋 전략을 통해서 경제를 완전히 장악해버렸습니다. 그래서 나와지는 우리 레버리지 베슬 트랜스미션에서부터 사단은 어떻게 해요? 서밋 전략, 전문성을 주게 하고 내면, 시스템 이런 여러 가지 모임 이런 부분들을 다 이끌어가지고 서밋들을 사단이 장악해버린 거죠. 사단에게 장악되어진 서밋이란 것도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조종당하고 악하고 나쁜 자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서밋들을요, 성실하고 근면하고 인간적으로 존중하고 사람을 이롭게 하는 그게 사단의 서밋 전략입니다. 여러분.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잡힌 자면 나쁜 자, 간교한 자, 교묘한 자 이렇게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 가보면 사실 그것들이 우리 랩런트들을 보기에는 혼돈되질 때가 많거든요. 불신자 중에도 훌륭한 사람 많은데 불신자 중에도 괜찮은 애들 많고 혼돈되어진다니까요. 서밋이란 말은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해야 될 그 일을 하나님이 아닌 내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은 하나님만이 행복해질 수 있고 성공되고 만족되어지거든. 하나님 없이 내 노력과 내 인품과 내 열심 가지고 만족되어지는 게 사단이 만들어 놓은 서밋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언뜻 보면은 훨씬 더 교인들보다 괜찮고 멋있고 배울 점이 많아. 그러니까 영적인 부분 문제가 올바로 이해되어지지 않으면 무엇이 응답인지조차 우리는 기준이 자꾸 혼미케 되어진다니까요. 우리 자식이 잘 되기 원한다니까? 안 그렇다니까요. 우리 자식보다 비교 안 될 만한 뛰어난 불신자 자녀들이 많은데 인격도 그렇고 실력도 그렇고. 근데 그게 더 나은 거냐? 그렇지 않다니까요. 그 인생의 주인은 결국 육이 주인이고 인간이 주인이고 내가 주인 아닙니까? 그게 가장 만들어 놓은 사단의 고전략이요. 우리는 사단은 잡혀가고 언젠가는 실패하겠지. 저주재앙이 임하겠지. 그런 수준의 영적 사실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메시지가 올바로 이해되어지는 만큼 복음을 정확히 풍성히 누려지는 눈이 계속 열린다니까요. 이런 것들이 기준에 안 세워지면 나가면 헷갈리고 혼돈되지. 복음 말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생활 수준도 그렇고 인격 수준도 그렇고 모든 게 다 아닌 것 같고 사단의 새끼라 말하는 저 불신자들 보고 다 뛰어나. 다 존경할 만해. 혼돈될 수 있다니까요. 사단의 서밋 전략, 이 전략을 통해서 다 빼앗아 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들은 심지어 돈을 벌어가지고 돈 가지고도 뭡니까? 사회를 이롭게 인간을 돕는 일에 그 경제를 쓴다니까요.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근데 인간을 돕는 것은 하나님이 도울 수 있어요. 저그들이 벌어놓은 가지고 인간을 이 땅을 바꿀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3단체가 지금 이 전략을 쓴다니까요. 그러니까 이 눈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하면 자꾸 나쁘게 악하게만 이해하고 있는데 헷갈릴 때 많습니다. 훨씬 안 그런 불신자도 많은데 뭐. 그렇지. 영적인 기준이 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이렇게 우리가 놓치는 거죠. 그게 사단의 보세요. 절대 우리 수준, 우리 육신적인 상처 가지고는 보이지 않고 이해되어지지 않는 사단의 전략입니다. 나쁜 게 아닙니다. 근본을 상실해 버렸다니까요. 원래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법칙을 자꾸 깨트려 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랩런트들이 그냥 열심히 하고 성경 나오고 학교 생활 잘하고 그 응답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게 주신 응답이 보여져야만 그 랩런트가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사단의 서밋 전략을 통해 다 빼앗겨 버린 하나님의 경제. 그래서 어느 정도로요? 하나님의 자녀가, 교회가, 전도자가 미자립이라는 말이 나와질 만큼 완전히 다 빼앗겨 버렸다니까요.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관심, 전도와 선교를 하나님은 가장 중요하게 보시고 소중하게 보신다는데 그 전도와 선교마저도 자꾸 경제에 묶여가지고 돈 걱정하면서 전도 선교를 못해. 돈이 없어 현장 가지 못하고 기는 거 걱정해야 되고 이런 현실이라니까요. 여러분에게 흑암 경제가 빛의 경제로 바꾸어 놓는 그 중직의 응답을 한 주간 동안 깊이 정확하게 풍성히 사실적으로 찾아내시는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나는 이게 그냥 우리 나와지는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그래 말이야. 참 이런 흐름 속에 지금 시대가 와 있는데 정작 교회는 전도자는 경제가 없어서 뭐 중요한 일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계산해야 되고 그 현장의 미자립을 해결하는 빛의 경제 우리 중직자들이 회복하고 응답을 누리셔야 되겠습니다. 빛의 경제를 회복하려면 무엇부터 여러분에게 빛의 경제가 먼저 오는 게 아닙니다. 빛부터 우리가 소유해야 돼요. 흑암이 무너지는 길은 빛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 사업 현장에 빛이 먼저 임해야 돼요. 빛부터 누려라. 누린다는 말이 뭐냐? 적용할 수 있겠지만 이 빛을 먼저 소유해야 됩니다. 정말 여러분 인생의 결국은 이거 아닙니까? 그리스도 체험.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만 남도록 강조되어져야 되는 이유.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얼마나 사람들하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 본인도 모르게 종교적인 색채로 다 굳어져 있는지 복음을 포럼하는데도 끊임없이 종교적 기준이 나온다니까. 맞다 아니다. 복음이다 아니다. 복음이다 아니다. 그 말도 사실 틀린 거거든. 진짜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진 자라면 이 그리스도를 놓고 하나님이 이 현장에 시간표에 따라 계속 인도해 가고 계신 거지. 그래서 사실적인 그리스도가 체험되어진 그날이 오는 거지. 그게 보여진다니까 체험되어진 자들에게. 근데 우리는 그건 복음 아니야. 할 수 있죠. 빛부터 소유되어야 됩니다. 체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영적인 것,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되어지는 겁니다. 계속 강조만 해야 되는 이유, 그것만 강조해야 되는 이유, 진짜 인간 문제, 영적 문제가 이해되어지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단순히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로 모든 것이 끝나버리는 오직의 길이 되도록 답이 나도록 그렇죠? 그것만 계속 강조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들이 보면 거기서 끝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꼬리에 꼬리를 질문에 의심을 비교를 염려를 자꾸 끊임없이 나온다니까. 요 은혜가 여러분에게 확인되어지는 체험되어지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빛을 알고 빛을 소유하고 소유한 그것을 바로 알고
누릴 수 있어야 빛을 발해야 빛을 누려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빛을 발하라. 소유한 것을 바로 알고 누리면 빛이 전파되어지는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사야 60장.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체험하면은 그 그리스도를 누릴 수밖에 없겠지.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이 이해되어지고 확신되어지면 거기에 집중하고 올인되어질 수밖에 없겠지. 그럴 때 약한 자가 천을 이루고 작은 자가 강국을 이루는 그 시간표가 속히 이루리라. 그렇죠? 때가 되면 어느 때가 진짜 그리스도가 인생의 해답과 응답과 결론이 되어지는 체험되어지면 그런 자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 힘내십시오. 그런 자들이 여러분이 나는 저거 아직 안 됐어가 아니고 이 응답 놓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거니까 갑자기 얼굴이 화색이 확 도시는데 그러니까 복음 말씀 듣고 우리 힘나야 되는 게 맞으니까 그런 응답을 가진 게 저와 여러분인 줄 확신합니다. 이렇게 되어질 때 빛을 발하니까 그때가 오니 어떻게 경제가 회복되어지느냐. 빛의 경제 이때 회복되는 거죠. 빛의 경제는 뭐 하는 경제냐? 원네스 경제다. 우리 교회 경제가 빛의 경제입니다. 원네스 경제. 못 알아들으셨지? 빛의 경제, 원네스 경제. 원네스 경제란 말은 복음을 위해 내가 소통할 수 있는 복음 때문에 사용되어지는 경제가 원네스 경제입니다. 복음이 답이 되어지고 구원이 답이 되어지고 그리스도가 답이 되어지니까 가난과 상관없이 내가 소유한 물건들을 서로 통용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통용되어지는 거지. 그 경제를 통해 가난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천하에 기근이 들었지만 기근이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엇을 위해 내가 경제가 필요하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 영적인 거 그리스도 체험되어져 버렸으니까 그 기근에도 상관없이 교회를 세우는 이 일들이 계속 일어나 버렸거든. 안디옥 교회. 여러분의 경제가 복음을 위한 경제, 복음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경제가 아니고 복음이 우선되어질 만큼 복음이 먼저 답이 나야만 그게 빛의 경제로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은 복음을 위한 인생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의 젊음도 건강도 유지되어져야 되고 아멘 하시죠. 새벽 기도 마치고 교회 주변 막 도시던데 여리고처럼 교회 여리고처럼 도시는 교회가 무너져야 되나? 단순히 이러면 경제 건강으로 도시면 안 됩니다. 받은 말씀은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으로 인도 받으셔야 돼요. 진짜 우리 이게 아멘 되어져야 되거든. 말씀이 모든 것인데 사실은 말씀 받은 후에 이유 스케줄을 나도 모르게 말씀은 또 어디 가버리고 또 하루 종일 또 좋은 스케줄 즐거워하시면서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돼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죠. 말씀을 깊이 붙잡고 깊이 묵상하는 운동 시간이 되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발견되어져야 그 경제가 복음을 위한 경제로 갈 수 있거든. 그게 원네스 경제라. 이게 빛의 경제라. 빛의 경제가 되어질 때 무엇이 보입니까? 숨은 경제. 이 빛의 경제만이 숨은 경제, 보이지 않는 경제가 보여진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 15절은 어떻게 해요? 이삭이 농사를 지었는데 한 해에 100배나 샘의 근원, 우물의 근원을 얻고 무슨 축복입니까? 불신자 블레셋이 볼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숨겨진 그 응답을 언약 가진 이삭은 누렸거든. 하나님 증거로 주셨거든. 왜요? 그 인생이 아무리 축복을 받아봐야 그 축복을 가지고 육으로 가지 않을 거니까. 언약이 있는 자에게 숨은 경제, 보이지 않는 경제.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를 놓고 숨겨놓은 경제가 있습니다. 전도와 선교를 놓고 숨겨놓았기 때문에 이 숨겨놓으신 하나님이 준비하고 숨겨놓으신 경제는 언제 보입니까? 우리 인생이 전도와 선교에 방향 맞출 때 눈치채시기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 다 언약 잡으시고. 근데 우리 현실은요 참 안타깝게도 전도와 선교의 사람들이 인색해. 왜? 그게 안 보이거든. 어떤 축복인지. 이게 늘 말로만 남지 않고 우리 인생에
빛의 경제 기준으로 딱 해답나는 붙잡혀지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전도와 선교만을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숨겨 놓은 경제가 회복되어집니다. 절대 불신자는 볼 수 없는 숨은 경제가 언약 안에서 24 오직 안에서 보여지게 되어 있고,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빛의 경제를 회복할 객관적인 과학적인 요소들을 조금 점검하고 우리 자신을, 개인의 시간표를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이런 빛의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과학적인 지식, 과학적인 이해, 먼저 직업관, 직업에 대한 올바른 언약적인 개념, 관점이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경제관, 헌금관입니다. 세 가지 눈, 과학적인 근거, 내 직업, 내 일에 대한 관점, 절대 기능, 그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라는 이 업에 대한 의식부터 여러분들이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이 땅의 일이 안 그렇겠습니까? 무슨 일을 하든 성령 충만해도 때로는 힘들기도 하고 오해되는 일이 생기는 건 당연한 겁니다. 문제가 왜 왔을까 아니고 무슨 일이든 이 땅에서 문제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대한 절대적인 메시지가 내가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 거죠. 오히려 그 문제를 통해서 더 놓쳐버린 중요한 것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는데, 이 절대적인 메시지를 내가 소유하고 있지 못하면 이 일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다른 걸 준비하셨냐? 생각이 이상하리만큼 생각이 또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어지면 내게 딱 맞는 만족되어진 직장과 업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업의 현장을 놓고 절대적인 기능부터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업,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일, 그거하고 뭐 하느냐? 돈 버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놓고 영적인 사실을 계속 확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현장에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성실히 근면히 해야 되는 것은 이것을 발판 통로를 통해서 이 현장에 영적 사실을 전달하는 거다. 인생의 답으로. 그렇게 되어질 때 그 업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해 나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불신자 보디발도 요셉의 업을 통해서, 요셉이 하는 일을 통해 함께 하신 하나님이 보여진 것처럼 현장의 전도문, 저주재앙이 무너지는 이런 응답. 노예지만 요셉은 어떻게 해요? 그 현장의 모든 업을, 모든 주권을 요셉이 다 가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흑암 경제가 빛의 경제로 바뀌는 길, 직업관부터 절대 기능을 발견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 경제관.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신 경제는 뭐냐? 하나님의 일, 시간표를 놓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경제예요. 소유하고 저축하고 많이 가지는 것이 경제의 목적과 경제의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그 시간표에 마음껏 우리가 힘을 발휘할 수 있도록 비축해 두는 거예요. 그죠? 전도 선교를 놓고 교회를 놓고 우리 후대들이 정말 이 서밋 달려가는 그 길에 후원 발판될 수 있는 그 시간표를 놓고 우리가 경제를 이해하고 경제를 소유하고 비축해야 되는 이런 의식들이 경제관으로 잡혀지는 한 주간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헌금관. 헌금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것, 오직 절대적인 것, 이것이 믿어지는 만큼 헌금은 회복되어집니다. 그래서 헌금을 회복하고 했더니 경제가 회복되어지고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헌금을 할 수 있는 그 상태 자체가 응답이에요. 그렇죠? 내가 복음 때문에 남을 섬길 수 있는 그 자체가 이미 응답을 받은 거라니까.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 속에서 이미 내 중심으로 가다 보면 한계와 조바심을 넘어설 수 없겠죠. 헌금 자체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우리는 강단 타면서 한 번씩은 들어봤을 법한 단어들이기 때문에 단어에 또 여러분들이 속지 마시고 깊이 묵상하고 붙잡는 동안에 여러분의 언어로 변화되어지고 여러분의 언어로 변화되어진다면 현장에 적용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게 쉽고 확인됩니다. 그렇죠? 내 언어로 바뀌었단 말은 내게 완전히 이해됐단 말이거든. 그게 체험이라. 그 체험이 있는 자에게 그 말씀이 실제로 실현되어지는 말씀 성취가 계속 확인되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힘없고 변화없는 이유는 이 주시는 하나님의 복음이 응답되어지지 않고 성취되어지는 게 확인 안 되어지기 때문에 늘 같은 모습이거든. 정말 하나님은 이번 한 주간에도 말씀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신 하나님, 그 속에 그 성취의 응답을 통해 저와 여러분 또 이번 한 주간에도 현장을 정복하고 살리는 서밋의 증인으로 하나님이 사용하실 줄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꿀 중직자로 저희들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응답을 메시지로부터 발견하는, 체험하는 응답의 증인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현장에 빛의 경제를 가진 증인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의 역사하심이 이번 한 주간에도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현장에 세워져 모든 흑암 경제를 빛의 경제로 바꾸어 놓을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중직자들 머리 위에 속해 있는 현장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